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정성 다해서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1절 시작합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오늘 저는 받들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더 알기 원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길 원합니다. 지금쯤이면 김장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배추나 무 이런 것들의 가을거지가 다 끝났을 겁니다. 예전 시골에 살 때 마을에 방앗간이 있었는데 이맘때쯤 시골 방앗간 마당엔 자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고추방아를 하는 사람, 참기름을 짜는 사람, 들기름 짜는 사람, 쌀을 탈고 가는 사람들 등등이죠. 부모의 마음이 가득 담긴 먹거리들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객지로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그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쌀뿐만 아니라 철철이 나오는 농산물을 그렇게 챙겨 보내시죠. 그럴 때면 모시고 사는 아들이 은근히 투정도 부립니다. 다들 돈 벌고 잘 사니 그냥 우리나 쓰죠 라고 말하기도 하고 갖다 다 퍼주기만 한다고 그렇게 투정도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떨어져 있는 자식들도 우선인 것입니다. 택배를 보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우체국마다 또는 택배소마다 가득가득하죠. 그리고 보따리마다 삐뚤빼뚤 쓴 자식들의 이름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는 다 그런 거죠. 자기의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 먹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중지 키워왔고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어여삐 여기며 가꿔 주셨습니까? 그 고단한 삶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시고 적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이 농사짓지 아니하고 그들이 개척하지 아니한 땅도 주시고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 이 자식들이 아버지 즉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마음 아프게 끊임없는 사랑을 행하지만 자식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터인데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오히려 세상에서 여러 미혹하는 것들에 빠져서 거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1장 전반부는 이사야 전체에 대한 서론격의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상 가운데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인데 구태오에 책망하시겠습니까? 책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1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유다 왕들이 언급이 됩니다. 먼저 우시아가 등장하는데 그는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군비를 증강하고
변방 수비에 치중하여 국력을 신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두 가지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신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충고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결국 죽을 때 문둥병에 걸려 끝까지 별궁에 유폐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왕이 요담입니다. 그는 우시아의 아들로 부왕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한센병이죠. 섭정을 했습니다. 그 역시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백성들의 타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왕이 12번째 왕인 히스기야입니다. 아하스입니다. 그는 한술 더 떠서 우상에게 절하고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실수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혈통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진멸하지는 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13대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여러 측면에 걸쳐서 개혁을 실행했고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병이 나은 후 교만해져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뺏기고 맙니다. 결국 유다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눈에 찰 정도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쓰임받던 이사야가 본 이상에 관해 오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셨습니다. 법정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판장 겸 고소인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피고로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먼저 증인이 호출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어서 재판장이 피고에 대한 기소장을 읽는 것이 2절 하반절과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게 고소장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거역죄로 기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광경을 슬픈 목소리로 지어서 사행시를 지어 불렀습니다. 첫 행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왜 증인으로 출석했을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출석했을까요? 하늘과 땅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계약의 증인으로 하늘과 땅이 참여를 했습니다. 신명기 4장 그리고 3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사야가 두 번째 행에서 읊은 거예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부자 관계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즉 그들이 선택될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식 여호와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의 아버지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돌보심이 성경에는 양육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키우고 기탈티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향상시켰다, 키우고 향상시켰다라고 하는데 향상시켰다라고 하는 두 단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을 다 담아서 애지중지 키우고 그들을 향상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구태여 다른 문헌이나 노랫가사를 들먹이지 않아도 부모가 향하는 자식에 대한 사랑은 가히 없다고 하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키우고 향상시켰다라고 하는 단어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키우고 향상시키는 분, 즉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거역한 죄를 들춰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거역하다. 이 말은 본래 도망치다,
달아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면 행위와 의지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등을 돌려 달아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달아난 곳이 어디입니까?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는 네 번째 행에서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오늘 제목이 더 알기 원합니다 예요. 이스라엘은 깨달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출애굽과 같은 역사적이고 강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고기처럼 먹이신 하나님, 대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역사적인 그런 깊은 인식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경험을, 이 기억을 오래 간직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망각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잘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아픔이 되었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리고 아프면서도 자식을 법정에 세우고 기소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우리도 재판정에 세우고 기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도 상처받고 있음을, 아픔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거역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낳으시고 기르신 분이 누군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때문에 아파하시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지? 발견해 봅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죠? 위대한 이야기죠.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게 뭐죠? 그들은 복을 누리면서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오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이스라엘은 잊고 살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줄 몰랐고 늘 함부로 했고 오히려 다른 곳을 찾아가서 연애하자고 이런 우상 저런 우상 앞에 엎드리고 그것과 짝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 그 아픔을 잊어버린 겁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거기서 대적을 수장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애굽에서 살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리워했습니다.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죄의 종노릇하던 때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만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생명의 대가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버리심, 우리를 향한 사랑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누릴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진리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 자기 스스로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제 속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 더 알아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 아는 사람은 늘 감격합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절대 배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복임을 알아야 돼요.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놓여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를 주로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신으로 난 것도 아니다. 오직 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천지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인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즉 여러분은 무엇이든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넘치는 기쁨 가운데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정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비유로 말한다면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안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생명, 즉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를 내는 것처럼 생명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그에게 붙어 있을 때만, 즉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이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을 붙든 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인생길 다갈 동안 단단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결코 우리를 물리치거나 냉정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귀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즉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려고 늘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 축복은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 안에 더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는 길임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의 글을 인용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존 스토트는 영국 여왕이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할 때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 하나를 소개했는데, 즉 여왕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기 바로 직전 대주교가 성당 안에서 동서남북 각 방향의 청중들을 향하여 4번 크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귀빈 여러분, 저는 이분이 틀림없는 영국 여왕임을 여러분께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주교가 물을 때마다 성당 안에 모인 청중들은 큰 소리로 승인의 대답을 해야만 비로소 왕관을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존 스토트는 이 사실을 비유로 말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즉 성도 여러분이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틀림없는 우리의 왕 되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라고 문장에 남겼어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승인합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로 열방과 족속과 언어를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할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그게 뭐냐? 열방과 족속과 언어를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곧 사명이 뭐냐? 이것을 행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열방과 족속과 언어를 향하여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사명에 이스라엘은 충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바로 깨달았다면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근신하며, 좀 더 충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렀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각별한 사명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하도록 능력 주시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세임과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몸을 세우도록 섬기는 마음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과 정욕에 얽매이다 보면 하나님 나라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율법에 얽매인 자기 자신이 굉장히 싫어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소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기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더 알아야 돼요. 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에 무지하면 자녀된 축복을 잃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도 잃고 가장 좋은 일, 가장 좋은 삶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좋은 상급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영광의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 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영광의 멸관을 받아든 사람들은 놀랍게 주님을 아버지라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살 때 멋지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탄식했던 것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아버지는 너무나 큰 아픔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마음껏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우리에게 복으로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받은 바 은혜를 찬송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주의 말씀을 주시고 더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새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대와 사명에 더욱더 접근한 삶을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사 죄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